8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며 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딴 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받고 수군거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동료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비난과 남탓뿐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했지만 오히려 불신임과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그런 억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충성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처럼 가족이었죠. 가족으로 지냈지만 어느 순간 침묵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시선은 더 이상 야곱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겨졌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억울함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야곱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장면 나옵니다. 야곱이 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과 이 억울함의 그 사무치는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답답해지는 그 시간에 자괴감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옆에 있겠다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야곱이 무언가를 해서 이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그리고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던 그 수많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아가 무너지고 외롭고 억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네가 갈 방향,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내 조상의 땅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맺으셨던 언약의 성취, 그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야곱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20절에서 22절로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 다시 상기시키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르심인 겁니다. 거기서 계속 100년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돌아가라 라는 말이 몸이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회개와 영적 전환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인생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꾸십니다. 억울함은 그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셔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 같은 옥중서신을 쓰게 하셨습니다. 억울함은 그냥 억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의 도구입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더 깊게 자리 잡는다. 지금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방향을 바꿔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일터를 떠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에서 돌아서라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깨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화해를 시도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억울함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얻은 해답보다 순종의 발걸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방향을 바꾼 사람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대화하면서 지난 시간에 회상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주셨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넘기시고 분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라반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며 그 아픔을 알고 왔다. 시편 기자도 말하죠. 주는 나의 억울함을 살피시는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 가운데 가장 억울한 재판 받으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반전되었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억울함 속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통해서 믿음이 시험받을 수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준비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기회입니다. 억울함은 단지 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돌아가라는 말씀은 삶의 전환점입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마음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계속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처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속히 돌아가면 그 상처의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완벽하잖아요. 우리 완벽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오해로 인해서 상처 입은 어떤 억울함, 우리의 수고가 외면당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억울함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억울함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풀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억울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매일의 만나를 먹고 뜻을 따르고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계속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억울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억울함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도 귀 기울이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억울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변명으로 삼기보다 그 자리를 순종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손길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억울함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